오늘은 내 인생의 행복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내 인생의 행복 비타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타민처럼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섭취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골고루 잘 섭취한다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행복 비타민은 기쁨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의 주제와 같은 문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절을 보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2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주죠. 우리는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명령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기뻐할 것을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죠. 살다 보면 햇살이 내리쬐는 날도 있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눈이 오는 날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라기보다 태도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닥쳐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환경이 되시고 자원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바람막이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기뻐할 것을 선택한다. 두 번째 행복 비타민은 관용입니다. 기뻐할 것을 명했던 바울은 이어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켐스는 원래 부드러움, 친절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관용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게 용납하고 부드럽게 참아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그럽게 참아주며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까다롭고 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신경질을 잘 부리고 화가 나 있거나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너그럽게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온유하고 잘 참아주는 사람이지 라고 기억할 수 있게 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한 후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관용하는 삶을 살자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가까우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내 가까이 계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행동을 보십니다. 그분은 내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 비타민은 기도입니다.
기쁨의 태도와 간용에 대해 말했던 바울은 6절 7절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며 행복의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경우 바울은 염려를 그만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아뢰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서서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와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는 분과 연결됩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처한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도 아무 때나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축복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염려하는 사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십시다.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샤워를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차를 몰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 비타민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염려 대신에 그가 열거한 올바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마음과 생각은 나눠지며 염려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생각의 힘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결국은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첫째는 참된 것입니다. 헛된 것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고상하고 위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것은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과 섞이지 않는 건전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은 갈등이 아닌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6가지 생각의 항목을 요약하면서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탁월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모니터하십시오.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성경 암송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읍시다. 생각을 모니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니코틴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폐는 까맣게 타고 망가집니다. 머릿속에도 아무 것이나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들을 읽고 좋은 것들을 배우며 좋은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행복 비타민은 배운 진리의 실천입니다. 바울은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바울에게서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모델을 통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배우고 보았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면에 비해서 그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행하지도 않는 지식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는 것을 행치 않는다는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죠. 그 어떤 경우든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실천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즉 총체적인 복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5가지의 비타민에 대해 배웠습니다. 비타민은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먹는다고 갑자기 근육이 솟아오르거나 눈이 좋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복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서 건강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쁨의 태도, 간용, 기도, 올바른 생각, 그리고 실천의 행복 비타민을 복용하도록 합시다. 물론 어쩌다 이 비타민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먹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